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은 이 교과 준비가 다른 때보다 늦어지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는 지난 거의 3주일 동안 대쟁투 투어에 참여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대쟁투 투어를 떠나기 전에 한 달 동안의 1분 설교를 다 올려놓았고, 그리고 두 안식일에 교과 말씀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만은 이번은 돌아와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대쟁투 투어란 어떤 여행인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성취된 현장을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저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견지하고 있는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곳곳을 방문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보며 마음 가운데 커다란 감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우리는 먼저 로마에서 시작했고 바티칸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10뿔 가운데 3뿔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던 동고트의 수도인 그곳에서 538년에 어떻게 1260년 기간이 시작되었는가를 보고 먼저 방문했던 로마에서는 1798년 정말 극적으로 1260년 기간이 끝나는 그 예언이 성취된 현장을 방문하면 정말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얼마나 극적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왈덴스인들이 살던 그 마을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동굴교회를 방문하고 또 청년들을 교육시키던 학교를 방문하고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미국과 그 여러 나라에서 48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모시고 다니는 것은 제게 큰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은 70이 넘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25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홈리스 피플들,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음식을 준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100여 분들을 대접하시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인데 장로교인이셨습니다. 이분을 첫날부터 계속해서 저녁 하루 종일 투어가 끝난 다음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분을 한 곳으로 모셔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마침내 이분이 안식일 지키고 그 여자인 남자선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 가운데 같이 합류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지난 안식일 날 그 알프산 아래 피에드몬트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리는데 알프산의 그 눈 녹은 물이 얼마나 차가웠습니까? 이곳에 좀 침례받고 가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미국에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며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이곳에서 침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토레 펠리체, 왈덴스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전에는 왈덴스인 교회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그 차가운 눈 녹은 물속에 들어가서 70이 넘은 어린이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전혀 차갑지 않다고 이분께서 거기 모여서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물이 차지 않아요. 왜 안 차가웠겠습니까? 그 눈 녹은 물인데 그 온도는 0도입니다. 저도 좀 차가워서 좀 떨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새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인해서 가슴속에서 북받쳐오르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남은 교회에 대한 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침례로서 거듭날 때에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왈덴스인들, 재림교인이 아닌 왈덴스인들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난 한 기 동안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충성된 자에게 주어질 상급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대가를 금방금방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좋은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어떤 복일까요? 물질적인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염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한 일을 하는 분일수록, 중요한 일을 할수록, 중요한 책임을 맡은 분일수록 그 급여를 당장 받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 훈련을 시킬 때에 잘했다 칭찬하면 언제 주는가 하면 잘한 즉시 그냥 조그만 과자 덩어리 하나 던져줍니다. 그럼 그거 먹고 좋아서 또 다른 거 시키면 가서 공 집어와라. 공 던지고 가면 집어오고 또 하나 주고 그렇게 합니다. 돌고래는 그거보다 약간 더 개보다는 고등한 동물 같아요. 이 돌고래가 아름다운 쇼를 한 다음에는 생선 한 마리 던져주면은 그거 받아먹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갖지 못한 분들이 일일 고용되었을 때에 이런 분들은 하루 일하면 시급으로 하루 8시간 일하면 그것 받고 돌아가고요. 어떤 이들은 주급으로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계약할 때에 1년 일한 것 연봉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충실한 청지기들은 그 상급을 언제 받게 될까요? 이 세상이 다 지나가게 되고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러서 가장 고등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때 가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받게 될 그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상을 받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마치고 났을 때에 그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부수적으로 얻는 것, 주님 만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주님 만나는 그분과 섬기고 동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법을 발표하시는데, 그게 바로 산 위에서 옛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법을 반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8가지 계명이라 말하지 않고 팔복이라, 산상수훈이라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8가지의 복이 쭉 나열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7가지의 복들을 다 이야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8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에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당황스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참으라,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이 바로 너의 것이라 11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을 때에 이번 대쟁투 투어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교 로마인들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받았니, 그 끔찍한 현상. 거기 특별히 스데반 성당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둥근 원형으로 된 교회인데 그곳은 벽을 쭉 돌아가면서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그것은 필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널따란 바위 위에다가, 평평한 바위에다가 그곳에 사람을 올려놓고 그 위에 같은 크기의 바위를 올려놨을 때에 그 압살당하는 그런 모습, 그 눈이 견디지 못하고 양쪽 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팠습니다마는,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들이 때로는 이런 박해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할 때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고 견디면 하늘의 상급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이 줄을 이어서 경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주자는 누구일까요? 시골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때 맨 마지막 경기는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는 그 반에서 가장 탁월한 학생들이 뽑힙니다. 그 중에 4명이 뽑힙니다. 이 4명의 주자들 가운데서 맨 마지막 주자가 가장 탁월한 선수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여기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선수들이 지나가는데 맨 마지막 주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마지막 장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분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이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장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절, 그 다음에 12장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구경꾼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경주장에서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포기하지 않고 골인하는 방법은 2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분을 한 걸음씩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데, 12장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달려가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보좌 앞에 앉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들에게 한쪽에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사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를 선택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성을 다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을 마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길로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늘에 먼저 가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전직이 목수이셨습니다. 얼마나 잘 지으실까요? 6000년 전 창조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체에 대해 가장 잘 아신 분이 인체공학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실 때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러움 다 겪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집 없는 서러움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림이 분명했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은 더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모든 처소를 이제 다 맞춰 놓으시고
그곳에 입주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청지기로서 신실하면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상급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영생, 그것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면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앞에 먼저 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뿐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우리 주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아름다운 나라 요한이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의 필설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그보다 더 강한, 그리고 더 분명한 표현은 무엇인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면 와, 꼭 그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실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은 그림 같다, 그리고 잘 그린 그림을 보면 실물 같다, 그것까지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준비해 오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옛날 어느 때인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아니면 80년 전에 어느 날 주례 목사님, 그 당시에 아마 라비였겠죠, 주례하신 분 앞에 섰을 때에 지금 신부 등장합니다. 넋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는 묘사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 어느 날 저희가 이사를 할 때에 그때 유치원 다니던 작은 아들이 이삿짐 싸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집안에 앨범을 이만큼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다 놔두고 너나서 앨범이나 봐라. 결혼식 아버지 어머니 결혼식 앨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앨범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질문에 아버지 그런데요,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네 엄마 아니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예뻐요. 시집가는 날의 아름다움은 자식도 못 알아볼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늘나라. 요한은 다른 모든 표현을 다 옆에다 제껴놓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해 오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묘사는 계속됩니다. 10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셋, 그리고 북쪽에 셋, 남쪽에 세 문, 그리고 서쪽에 세 문, 모두 앞에서 네 방향으로 세 문씩에서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12사도들의 이름이 그 문마다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보면은 대문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있겠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그 집에는 여러분과 제 이름이 찬란하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 성곽은 이렇습니다. 18절에 그 성곽은 벽으로 쌓이는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2보석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잣송이라. 여러분, 이 보석들 다 들어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보석 이름들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12기초석을 이런 보석으로 쌓아놨습니다. 저희 재림 성도들은 몸을 단장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은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장신구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석류들을 가지고 내 몸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전혀 억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쬐끄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 도로 포장을 황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게 될 그 집의 주춧돌을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보장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12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주, 이 진주는 보통 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진주가 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문, 이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 우리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문 대신 예수님, 하늘나라의 대문은 진주로 만들어서 이 진주는 조개에서 얻습니다. 이렇게 큰 조개가 있을까요? 어떤 진주인지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특별히 진주인 이유는 진주조개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다가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물질이 음식 먹다가 들어오면 다 뱉어버리지만 진주조개는 그것을 입으로 당겨서 감쌉니다. 그리고 몸에서 고통스럽지만 진액을 뿜어내서 밖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감싸서 마침내 하나의 영롱한 진주가 태어납니다. 우리의 복이 흉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땀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피로 감싸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거대한 진주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대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승리한 이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들, 신실한 청지기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집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림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날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다음 장인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어떤 소유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세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특정한 돈을 얼마씩 받았습니다. 1달란트라 해서 여러분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돈입니다. 또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걸 맡았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길 때는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리지 말고 잘 돌려다오 그런 뜻으로 이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인께서 떠나시자마자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가 부지런히 일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의 주인은 아닌 다만 청지기들입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그에게 주어진 역량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땅속에 그냥 묻어뒀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마침내 결산합니다. 결산은 뭐지요? 계산하는 것. 네? 모든 거 다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 그것을 결산하는데, 때때로 우리들은 여기 달란트 하면은 영어에서는 탤런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결산한다. 이것은 그 회계 용어입니다. 결산한다, 세만다. 우리 회계 용어는 무엇을 결산하지요? 재물을 결산하고 돈을 결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배울 때에 재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런 재물들, 특별히 돈들, 여러분께 지갑 속에 보관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머리에다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주인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돌보라고 두신 환자들, 병자들, 가난한 이들, 과부들, 고아들, 또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러한 재물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나눠줄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에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손에 맡기신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적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재물들을 잘 활용하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게 되고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우리들을 초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들, 금전이나 다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 종들에 대해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17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에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난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받은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매 맞아보셨습니까? 그들이 살살 때렸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때린 건 39대까지 때렸어요. 그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것은 몽둥이로 맞는 것이 아니라 태장은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돌려가며 치는데 이것도 그냥 한 번씩 때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씩 때리기를 3번씩이나 맞으셨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가 깨졌어요. 일주야를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밤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도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커다란 고통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입니다. 부르심의 상, 이제까지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들의 목표는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고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상을 얻기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으니 그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으로 따라가고 쫓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잘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게 맡기겠다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성실하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가시는 길이 혹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하여 내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당신의 크고 능하신 손, 강한 손과 편팔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때로는 안으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내 몸을 맡기기만 하고 주님의 의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마침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